할렐루야.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어쩔 수 없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성경에도 땅 위에 가난이 그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쳐야 됩니다. 신명기 제15장 11절 말씀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상을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경주 최부자 댁 가훈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육훈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것이 6번째 교훈입니다. 최부자가 예수는 안 믿었지만 성경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에 예루살렘에 대기근이 들어서 어려울 때 구제금을 보내기로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이 지나가도록 구제금을 보내지 않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1년 전에 약속한 구제금을 보내라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처음 마음이 식으면, 처음 확실하게 단단하게 약속을 했지만 그 마음이 식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 주의 일은 특별히 생각날 때 그때 실천에 옮겨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약속을 상기시켜주면서 너희가 지금 약속을 해놓고 어물쩡한 사이에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먼저 구제에 참여했다 하면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극을 주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풍성한 연보를 대신해서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알린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알립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내 입으로 말하면 그건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 좋은 일을 남이 말해주면 그건 미담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미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담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미담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보통 은혜의 원어는 값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받았다, 이게 은혜입니다. 받는 은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유치원 성도입니다. 진짜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즉, 은혜는 받는 것을 흘려보낼 때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 다고 주세요 다고 신자에서 이미 받은 은혜를 옆으로 흘려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이게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은혜의 악순환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악순환이 뭔지 아세요? 은혜의 악순환은 받기만 하고 계속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계속 달라고 하는 사람, 이건 은혜의 악순환입니다. 또 은혜의 닫힌 순환도 있습니다. 은혜의 닫힌 순환이 뭐냐면요, 내가 받았으니 내가 주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닫힌 순환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은혜는 흐르지 않습니다. 은혜의 선순환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제 순환시키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구제금을 보냈으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은 빚을 진 겁니다. 빚을 졌어요.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마게도냐에 이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어려움을, 이 재난금을 받고 구제금을 받고 어려움을 디디고 일어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어려운 교회에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은혜는 계속 공동체 안에서 돌고 돌아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은혜가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뭐라고요? 선순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제 너 밥 샀으니까 오늘은 네가 밥 사라. 네가 어제 술 샀으니까 오늘은 내가 술 산다. 뭐 이게 이러면은 이해관계가 이게 종료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그렇게 갚는 게 아닙니다. 옆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지 못한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제라는 것이 꼭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기독교인의 최고의 선행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이 먹고 남아서 은혜를 흘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들 교회에는 외부적으로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가난도 이들이 겪고 있었지만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다시 본문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어떤 은혜입니까?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자기네들도 가난한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금식미에 숨겨져 있습니다. 과거 구제미는 금식미로 통했습니다. 즉 자신이 먹어야 될 한 끼를 금식하여 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구제미는 눈물 없이 먹을 수 없는 밥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아가야 교회들의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미담을 들려준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극을 받아서 너희가 1년 전에 약속한 연보를 빨리 실천에 옮기라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구제 연보를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마게도냐에 있던 교회들이 구제 연보를 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구제금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것 때문에 이들이 구제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금 마게도냐는 북쪽이에요.
아가야는 이 아테네와 고린도 밑에 부분입니다. 이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아가야에서는 몇 년 전에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이 아가야 여기 있는 그 교회들에게요, 야,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예루살렘이 어렵다니까 구제금을 약속했다. 요 얘기를 여기 위에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자랑했어요. 과연 너희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여기 이 마게도냐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 얘기 듣자마자 야, 우리 구제금 보내야겠다. 그걸 갖다가 자랑을 한 거예요. 위에 가서 야, 니네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걸 작정했대 하니까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분발한 거예요. 자, 그런데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잘한 거예요. 1년 전에.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야고보 사도 말대로 죽은 믿음, 죽은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연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총 5가지 단어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말 연보라는 한 단어가 헬라어로는 5가지로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연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하플로테스란 단어입니다. 하플로테스. 이 하플로테스는 본문 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풍성한 연보라는 단어인데 이 연보란 단어가 바로 하플로테스란 단어입니다. 이 뜻은 단순, 순수함, 관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연보의 이 동기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연보는 말 그대로 순수하고 또 관대하면서 너그럽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연보란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뭐 했다고요? 연보하였음이라. 이 연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교제, 참여, 나눠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로기아.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이 연보에 관하여는 이게 로기아입니다. 이 로기아라는 말은 수금하다 혹은 기부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네 번째 연보란 단어는 하드로테스란 단어입니다. 하드로테스. 이 고린도후서 8장 20절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이 연보란 말이 하드로테스란 단어로 두꺼움, 풍성함, 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보란 단어의 헬라어는 율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율로기아. 이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참 연보답고, 여기 연보가 바로 율로기아로 찬양, 축복, 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잡한 헬라어를 5단어나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이 우리나라 말 연보라는 단어 한 단어인데 헬라어는 이 쓰임새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5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단어 사랑이 헬라어로는 몇 가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몇 가지요?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도 있고 또 에로스라는 단어도 있고 또 필레오라는 단어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이 스톨게라는 단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말 한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임새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아가페로, 어떨 때는 필레오로, 어떨 때는 스톨게로, 어떨 때는 에로스로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바울과 성도들은 이 연보라는 하나에 대해서 매우 미세한 차이까지 이해하고 감지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남을 구제할 때 말이에요. 친교와 교제의 성격이 강하면, 이게 내가 연보를 하는 거지만 남을 구제할 때 친교와 이 교제의 성격이 강하면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요 단어를 쓴 거예요. 또 단순하고 순수함을 강조할 때는 어떤 단어요? 하플로테스. 예, 여러분들이 헬라어까지 잘 아시네요. 또 물질을 걷는데 중점을 둘 때는 어떤 단어요? 로기아. 이건 수금한다 혹은 기부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연보의 풍성함을 많이 이렇게 걷게 되었다. 이렇게 할 때는 하드로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또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축복하고 또 복이 임한다. 이런 의미로 쓸 때는 연보가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5가지 단어 다 용도가 다 달라요. 우리는 그냥 연보 한 단어로 얘기했지만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혹시 이 경상도 남자가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이 경상도 남자의 3마디를 아십니까? 직장에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경상도 남자는 3마디만 한답니다. 내다 밥도 자자. 내다 밥도 자자. 그런데 요즘 이 경상도 남자들이 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 경상도 남자의 신버전 3마디가 있습니다. 요새 이 경상도 남자들이 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제일 직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는 밥도 불 꺼!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여러분의 집에 계시다면 치료가 필요한 분입니다. 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은요, 1000마디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남자고요. 여자들은요, 한마디를 1000마디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자분들한테 있습니다. 자, 3번째, 연보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보는 이 구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구제와 헌금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구제와 헌금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헌금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만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미국과 영국 교회에 가서 약간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는데 예배 드리면서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헌금 드리는 순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하셨지만 과거에는 우리 교회도 헌금 주머니, 소위 말하는 이 잠자리채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 교회에 가보니까 헌금 주머니가 아니라 헌금 접시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주머니는 집어넣으면 이게 누가 얼마를 했는지를 모르는데 접시를 돌린다는 뜻은 동전을 놓는지 지폐를 놓는지, 지폐를 놓더라도 이게 10달러인지 100달러인지 50달러인지 다 보이는 거예요. 접시니까 다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서구의 문화대로 헌금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헌금함 곁에서 부자가 얼마 넣었는지, 가난한 과부가 얼마 넣었는지 이걸 다 보았어요. 그러나 구제금은 다릅니다.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구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구제받는 대상,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이야 당당하게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받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헌금과 구제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보를 할 때는 즉흥적이지 않고 준비된 연보를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달 2월달 당회 때 구제헌금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난민들을 위해서 구제헌금할 것을 결의를 하고 또 제가 2주 전부터 이 구제헌금을 하겠다고 광고를 내고 오늘 이 구제헌금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연보는 기쁨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즐겨낸다는 말의 반대말이 고린도후서에 두 가지 등장하는데 인색함과 억지로입니다. 여러분, 인색함, 억지라는 단어는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금 내기를 아까워하는 그 심리 상태가 인색함, 억지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탐심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구제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제의 목적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균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균등한 것이 목적이에요. 물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부모의 생각을 가지고 이 연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부모가 두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맏이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이 맏이는 잘 살아요. 이 둘째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은 어때요? 야 도와주라 하는 것이 도와주지만 아버지 생각은 두 아들이 평균되게 잘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물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간단한 도와줌이 아니라 평균되게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제의 목적이 고린도후서 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는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여기에 물질에 이 안전장치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살다 보면 구제금을 내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땐 다른 형제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구절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부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부의 상태는 부익부 빈익빈 상태예요. 부자들은 한결같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한결같이 가난해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부자는 가만히 있어도 더 부자가 되는 구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더 가난해지는 구조가 지금 현실의 부익부 빈익빈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난한 자들은 보충해주고 부자는 나누어 줌으로 이 물질에 평균케 하려는 것이 구제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바로 공산주의가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평균케 하니까 금방 공산주의가 여러분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돈 많은 부르주아, 이 돈 많은 부르주아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사상, 이게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제는 공산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른데, 첫째가 사랑에 기초하고 있고요, 구제는. 두 번째는 자발적인 기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공산주의와 구제의 방법은 평균케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사상입니다. 헬라어로 연보라는 단어가 5가지 있다고 소개했지만 역설적으로 히브리어에는 구제란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헬라어는 5가지 단어로 연보를 사용하는데 이 히브리어에는 아예 구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제라는 단어를 공이라는 째다카라는 단어가 공이라는 단어인데 이 째다카라는 이 공이라는 단어를 빌려와서 구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공의를 행하는 거나 구제를 행하는 거나 그때 무조건 째다카예요. 이게 공의를 행할 때도 째다카, 구제를 할 때도 째다카. 이 말은 구제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에 공의를 세우는 일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조항이에요. 신명기 15장 11절, 제가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명령하느니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랬어요.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구제를 철저히 가르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더 기빙 프레지라는 이 단체가 있는데요. 더 기빙 프레지. 이 워런 버핏과 또 이 빌 게이츠 부부가 2010년에 설립한 이 자선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요,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가 억만장자입니다, 이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 이 사람들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 기빙 프레지 이 서약자들 중에 따져보니까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더 기빙 프레지 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 위크라는 이 잡지가 있는데요. 이 잡지에는 매년 그해 50대 기부자 명령, 제일 많이 한 사람 1번부터 시작해서 50명, 미국의, 거의 미국 사람들이죠. 이 세계 기부자 명단을 갖다가 거기다가 하는데요. 미국 인구의 유대인들은 2%도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매년 30% 이상 이 뉴스위크에, 비즈니스 위크에 항상 이름을 올립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넓은 면적이에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좀 넓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세계 억만장자의 32%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억만장자의 32%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세계에서도.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런 부를 누리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철저한 구제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5번째, 구제의 유익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의 최고의 유익은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물론 복 받으려고 구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제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에베소 장로들을 이 밀레도에 초청해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지금 자기가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에서 주는 거대한 연보를 갖다가, 이 많은 연보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중간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겠죠. 왜 하는 줄 알겠죠. 너희 에베소 교회도 구제하라. 그런 말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확실한 것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예요. 즉 구제는 축복의 선순환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내 주머니에서 내 돈이 빠져나가면 주머니가 비어야 마땅한데 내 주머니에서 구제하고 나면 내 주머니가 더 채워지는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통장에서 10만 원을 빼내서 구제연금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10만 원이 마이너스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구제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이너스 10만 원이 아니라 플러스 10만 원, 플러스 100만 원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잠언 11장 25절, 25절, 24절, 25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번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기근을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람들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제의 첫 번째 원리, 은밀하게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특별 구제 헌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첫째, 드리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넘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 구제 헌금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제금을 받는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 빨리 복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다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3장 17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큰 재난이 있었을 때, 이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어갈 때,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구제함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도전받습니다. 구제가 결코 쉽지 않지만 이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순환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